사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내쫓아버리래요. 그가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얘기는 본인의 얘기가 아니었고요.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90세가 다 된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이 적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21장 처음에 이삭이 태어날 때의 기술이 완전히 사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빠졌습니다. 사라는 무척 기뻤던 것을 보게 돼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장면에 아브라함은 그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모종의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덩이를 주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집안의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보내려는 것이 좀 너무 야속하고 냉정하고 냉혹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주 재미나게도 사라의 입장을 지지하고 사라가 그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라고 해석을 해줘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을 때는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라는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17장에 있는 진리, 이스마엘과 내 아들은 분명히 함께할 수 없는 거다. 벌써 당신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니까 당신 정리하시오 라고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능성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상태. 이 사람은요,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편애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눌 이삭이 망가진 인생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이 사라의 위상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 가정이 아브라함 혼자 세운 가정이 아니라 사라가 같이 세운 가정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줄을 붙드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의 그 영적으로 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영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라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가문이 아니라 사라가 믿음으로 함께 화합해서 만든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죠?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어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죠. 이 믿음 방정식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것이 진짜 맞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있으면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실현되고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사는 게 맞고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게 맞구나라를 뒤늦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여정을 갈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애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 내 배우자가 그렇게 산다면 때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슬기롭게 진리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우며 온전한 가족애를 완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수많은 이론과 그리고 수많은 지식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실패 속에서 얻은 교훈과 원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